7장을 계속해서 이 한 주간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비추는 제목과 같이 손을 씻기냐 마음을 씻기냐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상당히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설명을 길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23절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내용을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손 씻는 거, 뭐 이거 뭐 마음을 씻는 거, 뭐 이게 뭐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단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게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면서 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죄 자체도 참 문제지만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부정한 물건을 만지는 것도 죄다, 뭐 이런 식까지 해석을 하면서 상당히 깨끗한 거룩한 삶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주 생활화되면서 많은 법들이 600가지 이상의 법들이 그냥 율법으로 꽉 묶여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결한 삶을 살기를 그들은 바랬어요.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슈는 뭐냐 하게 되면은 부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게 아주 화제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당신을 부정하게 했느냐, 무엇이 당신을 갖다가 정결치 못하게 했느냐라는 문제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겉으로 보이는 그 말, 이 소리, 이걸 가지고 이제 저 사람은 틀렸다, 맞았다, 이게 이제 막 평가를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아주 유행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밥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 맞는데, 음식도 뭐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고, 이거 뭐 레위기서에서 다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만졌느니 안 만졌느니, 봤느니 안 봤느니,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는데 잘 생각해봐라. 음식이 너를 갖다가 부정하게 했느냐?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위에 있다가 뒤로 나가는 거다. 음식이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 봤냐? 들어가는 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악독하다라고 설명을 해준 것이, 딱 부러지게 말한 것이 마가복음 7장 13절까지 읽었지만은 21절과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이에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음식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지 마라. 음식이 언제 너의 마음을 부패하게 했느냐? 너 마음속에 있는 이 타락한 생각이 입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설명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7장을 공부했지만은 이제 6장, 5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 거센 파도도 말씀 안에서 잠잠케 해주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 게네사렛 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것뿐이십니까? 얼마나 그분의 능력이 아주 월충한지 예수님이 입고 다니시는 옷에만 손을 대도요 병이 다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그냥 뭐 온 유대 예루살렘에 다 퍼진 거지요. 그러니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헤롯 왕과 그거와 결탁을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백성들의 인기가 예수님에게 쫙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설교마다 은혜 받아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리는 거예요. 이러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가 계신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하러 올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달라스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샌안토니는 사람이 그 조사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다도 아니고 몇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봐요.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조사하러 온 것이고 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점점 가까이 갈 때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주셨어, 우리 집안에 오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조사하러 왔으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실제로 하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만히 있을 때 왔을 것 같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것만 봤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것을 묵상하게 될 때 이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볼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제자 중에 두세 사람이 손 안 씻는 걸 딱 보고 너 안 씻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찰력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뭘 판단하려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쪽 입장도 생각해보고 이쪽 입장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은 말이 통하는데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서는 그냥 그것을 갖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면서 너 손 안 씻고 밥 먹었다 일부러 그것만 보고 있는 거 사람처럼 그 사람은 남 밥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썰렁한 분위기. 그런데 이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으로 뭐 딱 정해진 거라고 한다면은 꼬투리가 잡혀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꼬투리를 잡으려 왜 법이 이런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따질 수가 있는데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끼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습관, 관습 이것에 의하면 손 씻고 밥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대로 3절을 읽어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그랬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왜 안 지켰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오리지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거는 백성들이 식사할 때 손 씻고 밥 먹어라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정결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쓰신 음식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나누어서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민수기를 보게 되게 되면은 18장에 이 제사장들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음식은 구별된 음식, 거룩한 음식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먹으면 안 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의식을 갖고 음식을 먹어라. 이게 이제 민수기 18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또 거룩하게 지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유대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확대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앞으로 제사장들만 할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손 씻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위생적이고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을 씻는다. 이런 차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자기네들 전통으로 딱 묶어놔가지고 온 백성들이 모든 음식에 부정한 음식, 부정하지 않은 음식 구별하고 항상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겨서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이런 회당에서 또 그런 줄 알고 백성들은 다 지켰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습관이 됐다가 드디어 이제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자 야 때는 왔다. 이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예수의 인기를 확 한 번에 무너뜨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요, 당신의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 장로들의 전통,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고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당신 뭐 하시는 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막 대드는 거죠. 이 장면이. 예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허허, 사람이 먹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거 그러십니까? 당신도 와서 그냥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를요,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아주 엄격하게 이 문제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한 구절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본문에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 때에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이 나라가 망할 때쯤에 어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흐름이 있었는지 아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다 제사는 다 드렸어요. 그러나 마음이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이래서 이 백성이 망한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였거든요. 그 시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도 예배는 드렸어, 기도도 했어, 금식했어, 헌금 다 드렸어. 근데 다 형식이고 진짜 있어야 될 마음은 다 하나님께 떠났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본 내용이 유대인들의 행동하는 내용이 그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진정한 마음이다. 너의 감정과 너의 인격이 들어있는 너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솔직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형식을 가지고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행동을 통해서 종교 행위를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주일날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온 것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한 번 온 것을 가지고 난 마음을 다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주일날 성수주의를 하고 내가 주일을 지켰다 이거 하나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일날 2시간 내지 3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난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여기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잘못된 생각이에요. 형식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일터, 사회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거기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아멘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렸다 난 다 했다 이거는 오늘 말한 것처럼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그대로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써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말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이 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러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봤더니만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 남들도 다 그러던데요. 남들도 뭐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적당히 오고 늦게도 오고 다 그러는데요. 나도 뭐 어때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사람의 교훈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거를 이 무더운 여름에 짜증난 설교지만은 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시원한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설교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때로는 찔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은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행입니까? 난 교회 갔어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할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사무엘이 우리가 뻔한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떠나는 것은 헛된 예배예요. 그런데 헛된 예배는 왜 드리느냐?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말을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 멀리서 왔는데 여보게 당신도 앉아서 그냥 같이 밥 먹세요. 이러면 끝나는 문제를 시시콜콜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르반, 생전 듣지 못한 처음 듣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원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기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서원기도 한 거를 고르반 그 말이에요. 말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서원했습니다. 드리지는 않았는데 마음으로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서원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질로 축복을 한다거나 어떤 일이 됐을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서원 기도했으니까. 그거를 고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고르반이라는 뜻이 원래 뭐였어? 나도 필요해. 나도 있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어느 날 은혜가 와서. 그래서 하나님 이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하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걸 고르반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생겼으면은 먼저 약속한 거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뜻이에요. 서원 기도한 거를 이루어지면 소원대로 갚는 거. 이게 이제 오리지널 뜻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니까. 고르반.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드리고 싶지가 않아. 마음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 안 줘도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고르반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이 고르반 했네.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넘볼 게 아니지 하면서 자기의 어려움도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안 드려. 안 드리고 사람한테만 안 준 거야. 맞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지. 왜?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한 거니까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안 줬으니까 반은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도 안 드려. 반은 틀려. 근데 율법학자들은 고르반, 하나님 사람에게 안 드렸으니까 됐다 하고 따지지를 않아. 너 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왜 안 드려? 이건 따지지 않아. 사람한테 안 줬으니까 됐다, 통과.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고르반 이렇게 말만 해놓고 나서 너희들 부모한테 드려야 될 효도와 너의 마음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잘 아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 전부 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벌써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는 그 법을 악용해가지고 그래서 적당히 넘어감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관두고 부모도 안 주고 하나님께도 안 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고르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탁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옛날 얘기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현대판으로 제가 바꿨어요. 어떠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못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오는데 마침 우리 집에 키우는 소가 있어가지고요. 마침 소를 저쪽에다 옮겨놔야 될 것 같아서 그 소를 끌고 이제 거기다 갖다 주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놈이 오다가 구렁텅이에 빠졌네요. 그 어떻게 해요? 그 소를 갖다가 끄집어내느라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다 놓쳤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소 빨리 구해야죠. 근데 이분이 그 다음 주일 또 안 왔네. 또 물어보니까 목사님 또 소가 또 빠졌어요. 괜찮습니다. 소부터 구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조심해서 모세요. 그리고선 또 했는데 세 번째 주일날 왔을게요, 안 왔을게요? 안 왔다고 그래야 정답이야. 또 안 왔어. 왜 그러니까 또 소가 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빠진 소는 에머전시로 해서 구해줄 수 있는데 계속 빠지면 그 소 팔아버리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올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실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건 다 이해해요. 근데 매번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매번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그러면 그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관두던가, 사업장을 관두던가, 직장 때문에 그렇다면 직장을 관두던가. 왜? 그게 걸림돌이니까. 이게 바로 고르반의 형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들이는 그것은 있으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못 왔어요, 저것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러면서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두 번째 예화를 드릴게요. 이 사람도 소가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기도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내 거. 열심히 잘 키웠어요. 하나님께 드릴 거, 이것은 내가 가질 거 했는데 2마리 중에 아무 이유도 모르고 한 송아지가 시름 할 때면 죽었어. 누구께 죽었게요? 이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고르반 신앙을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죽었네? 내 거는 살았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진짜 마음의 중심 있는 사람은 내게 죽었구나.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드려야지, 드릴 건 드려야지. 이게 진짜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동기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는데 딱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손해볼 수 없어. 그리고 고르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 신앙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신앙은 다 고르반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변자를 고치시는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었다, 이것만 보여요.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알게 모르게, 그지요?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꼭 뭐 알아야 됩니까? 모르게도 남 도와주고 해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반면에 또 부족하고 연약해서 좀 거꾸로 온 일도 있어요. 그러면 페어하면은 이 좋은 점도 얘기를 하고 이것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좋은 부분은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손 안 씻는 것만 보여. 다 오늘 손 씻고 밥 먹으세요. 이제 큰일 날라 이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지적을 하고, 그거를 말을 안 하면 입술이 가려워가지고 그냥 간질간질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오늘 하고 말리라. 왜냐?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00km 이상을 걸어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그러면 나는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리라. 그러면서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은혜롭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 다 어디 가고 나는 꼭 오늘 이 말을 하고 가리라. 그 고르반이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다 못 봐요. 그게 중요한, 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을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고 즐겁고 격려해 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거 다 안 보여요. 안 보여. 나 고르반 하려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보면 다 불쌍히 보여지는 거예요. 연약하게 보이면 다 연약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렇지, 부족하니까 그렇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떡해.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기도해줘야지.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네 교회가 어디 있고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교회지. 말은 좋은데 우리 교회니까 내 것도 없어 또. 이게 아주 교회라는 게 참,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는 결론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거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 오늘 저 유순지장에 짰어요 저 하고 어떻게 그 노래를 갖다 맨 마지막에 찬송할 때 불러요? 이 마음을 주소서 아버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성령 안에서, 이게 난 은혜 받은 거예요. 난 벌써 거기서 은혜 다 받았어요. 그 찬송 부를 때
바구니를 못 찾아가지고 한참 2번 불렀지만은 아 여기다 갖다 놔 하필이면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없어. 사람의 눈이 그래요, 그죠? 눈이 있다고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요. 사무실에 가서 문 열고 확인해봐도 없다 그러고 그때서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아 그래서 2번 부르는 거 인지 알으셨어요? 이걸 못 찾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헌금 오늘 이거 못 찾았으면 헌금 하나도 안 하고 다 갈 뻔했어요. 원래 땡이로구나. 아이고, 자 농담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 그 한 번 마지막 송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끝날 때 너무 좋잖아요. 이 마음만 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마음만 품으면 우리의 섬김이 헛된 섬김이 안 돼요. 이 마음만 품으면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안 돼요. 왜 이 마음을 못 품고 고르반 이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 좋은 거 다 놓치고 손 안 씻고 밥 먹었다라는 것만 봐가지고 거기에 시험 들고 거기에 꼬투리를 잡고 이거를 주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시면서 네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진짜 교회를 사랑해봐라. 네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봐라. 손 안 씻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병 고쳐준 거, 음식을 먹여준 거, 그 수많은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주여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